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한 번제. 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떠서 지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겁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러지 않죠. 실제로는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니까 꼭 보이는 건 태양이 우리를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이래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1510년경 폴란드 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 잘못된 오류 정보를 바로잡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갈릴레오는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재판을 당하고 다시는 그거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캐톨릭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로마의 바티칸. 그 바티칸 중심엔 교황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러려면 태양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구가 돈다고 그러냐. 너 절대로 그거 전하면 안 돼. 나오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 물리적 현상만 보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867년 제정 러시아가요,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알래스카 쓸모없는 땅 팔아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요 사라고 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아유 그 얼음 땅 그 뭐 쓸모도 없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국무부 장관이요,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윌리엄 슈워드라는 미 국무장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 720만 불, 뭐 지금으로 하여튼 환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에 우리 한반도의 7배 되는 땅을 산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고요. 가장 잘못된 어리석은 것을 했을 때 이 사람 막 처음에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샀더니 막 알래스카에 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난 20세기에는 천연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그 많은 나무들. 그래서 알래스카가요, 군사, 교통, 천연 자원의 미국의 보고가 됐습니다. 러시아가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 현상도 여러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을 바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 관점에서만 나를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참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조금 싸움도 잘하는 편이어서 저희 편이 지면 집에를 못 가고 달밤에 축구를 할 정도로 달빛을 보면서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우리 팀 이길 때까지. 골수염이 걸렸어요, 왼발.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아마 여러분 주사기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0cc인데 그 바늘로 제 복숭아 뼈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쭉 빼내면 그 피고름 있잖아요. 빨간 피고름, 고름이 섞인 거 쭉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서 잘못하다가는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이야, 정말. 제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픈데도 제가요 하루도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업고 다니셨어요. 그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제가 뭐 키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저를 업고 학교를 가고 또 업으러 오시고,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제가 초, 중, 고 12년을 학교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다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 공부 좀 잘하셨는데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한이 있어서 학교 열심히 가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어느 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냐, 자식 넷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나는 유학도 하고 목사인데다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키우는데도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키우셨구나. 그때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느끼게 될 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의 눈이에요. 물리적인 것, 내 개인의 인생에 관한 것, 그것 넘어서 신앙의 면,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성경은 어디예요? 사무엘상 13장. 자, 이제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크게 생각하시면, 사무엘상에는 주인공이 당연히 사무엘이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사울이에요. 사무엘 하는 전부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전반부는 솔로몬, 그리고 중간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시면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로 한 중요한 일은 왕을 기름부어 세우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초대왕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또 이런 시기입니다. 사무엘에게 있던 절대적인 리더십이 사울 왕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세요.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별로 안 기뻐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앞에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돼요. 스크린 보시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외국이 침범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왜 그러냐? 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 되는 걸 원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에서 가장 초대 왕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사울 왕의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기에는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이 사사기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행이요,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레위인의 제사장이죠. 레위인 중에서 첩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첩이 바람을 피웠네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바람 펴서 도망간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왔는데 아무도 잠잘 곳을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의 이 불량배들이요, 집단으로 이 여인을 성폭행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큰 악행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의 시체를요 12덩이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거 보고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야 우리 형제인데 다 죽으면 어떡하냐,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근데 여인들이 누가 시집갈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제 대속죄일날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 때 다 용서받고 포도밭에서 춤추잖아요. 그때 나온 여인들 잡아다가 그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왕, 제사장, 예언자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근데 왕의 기능을 떼서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왕이 됐어요. 이제 2년째 됐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이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력이 나와요. 몇 명이에요? 13장 2절에서 3,000명. 그 2,000명은 누가 그 병력을 지휘했어요? 사울 왕이. 1,000명은 누구한테 줬어요? 요나단에게. 제일 어려운데 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지도 한번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믹마스잖아요. 블레셋은 이 해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말하는 팔레스틴을 영어로 블레셋을 팔레스틴 그러는 거예요. 이 믹마스는요 이 이스라엘의 한복판이에요. 여기 게바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000명 모인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이 사울왕이 인간적으로도 참 좀 그래요. 아버지면 참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많이 줘야지 자기가 2,000명 갖고 아들 1,000명 주고 제일 위험한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성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여러분 이 전투가요 믹마스 전투인데 블레셋의 병력을 보면 오늘 본문 5절이요 블레셋 병력을 말을 하고 있어요. 몇 만이 왔어요? 병거가 몇 만이래요? 3만. 병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쉽게 영화 보신 분들 막 바로의 병거들 왔잖아요. 그리고 그 배너 본 분들 그 말이 끄는 전차 있잖아요. 그게 3만 대래요. 그걸 모으는 사람들은 몇 명이래요? 마병이? 6,000명. 그러니까 5, 6, 30이니까 대략 마차 한 대에 4마리 말, 6마리 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보병은 몇 명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병은요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3,000명 대 지금 이거 병거만 해도 지금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네. 자, 6절. 그래가지고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철박해가지고, 예? 굴, 막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지금 숨는 거예요.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7절은 어떻게 했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대요? 갓과 길르앗 땅으로. 한번 지도 한번 올려놔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단강이잖아요. 여기가 갓이잖아요. 길르앗 나무.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다른 나라로 지금. 완전히 다 전쟁에서 도망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위급하고 절박하고 사람들은 다 숨고 군사들은 또 오히려 막 갓으로 지금 길러와서 도망쳐 버렸네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제 길갈도 좀 장소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여호수아를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진친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제 막 길갈.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군사를 내서 정복한 군사의 전초 기지 어디였어요? 길갈. 길갈에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이곳에 지금 모인 거예요, 이곳에 지금.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된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 절박하고 위급해 죽기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네요, 사울 왕이. 잘못된 겁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번제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특히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두렵고 떨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사무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사무엘상 10장 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여러분, 위기일 때, 위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구를 알려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진짜 친구, 그러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앙도 똑같아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하느냐, 이게 보입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위급하고 위험하고 또 절박한 이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주의 종이 명령한 것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리고 더 좀 생각해 보면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7일째 되는 날 왔을까요? 7일을 어겼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말을 들으면 어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어겼어요. 7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약속을 지켰어요, 사무엘은. 근데 지금 사울 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불순종, 교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 사울 왕만이 이런 게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새벽 예배 때 예언서 읽고 있는데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가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일상생활에서의 경배.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의 중심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 이거 못해가지고 므낫세가 보면 성전에다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에는 무죄한 자의 피가 흥건히 흘러서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시야 왕 때요, 강성해졌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하겠다고 교만을 부렸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로 19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앞에 스크린 보시고,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시야 왕 때 아주 강성해졌어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하되, 교만해지니까,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넘지 않아야 될 예배 분향단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화를 내네요. 그때 나병이 걸려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국가나 지도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로마 제국 때도 공산주의자들도 나라에서 예배를 금지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국과 나라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와 교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법을 지키셨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함부로 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고 그것을 허락하셨냐? 아니에요. 왜 성경의 전통은, 교회의 역사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것입니다. 이걸 꼭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시 일상으로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교회는 앞장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 그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12일을 같이 지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3명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0,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신문 보니까 9,000명이라고, 단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이게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 종식, 치료약,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교회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으로 교회에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간섭하는 것, 세상의 정권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왕은,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을 벗어난 정책 펴는 것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게 들어오면 가정은 다 깨지고요. 남성 여성은 깨지고 기존에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관도 가정도 다 깨집니다. 신앙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이 신앙의 안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두렵죠. 조심해야 되고 방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면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코로나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물리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미 보아서 안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로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이게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막 쫓아가서 다 이겼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부산만 남았어요. 국가의 절체절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정동제일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성도님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30-50 클럽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세계에서 7번째로 들어간,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복된 나라, 구조받던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조해 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제 다음 달에 제헌절 지났고요. 다음 달이면 8.15 광복절인데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 압제에서 나라를 찾고 자유를 찾은 것은 우리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찾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된데 결정적인 건 놀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연합군을 지휘한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작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폭포수 같은 비가 딱 먹고 놀망디 상륙하게 되고,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신 분들, 굉장한 영화죠. 그게 놀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거기에 최종 책임자는 아이젠하워 장군이었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 기도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겨서 여러분, 미국이요 태평양 전쟁에 집중하게 되고 일본을 이겨가지고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대한민국이 구성이 되고요. 제헌국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하는 첫 시간, 뭐 한 줄 아세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국회의원들 다 일어서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부인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죠. 국회의원이 기도한 이윤영 국회의원이 기도하는데요.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서도 살아남은 게 하나님이 대통령의 기도에서이고, 처음 국회가 시작한 첫 시간도 주의 종의 축복 가운데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예?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으셔서 재헌국회 이윤영 기도 쳐보세요. 다 뜹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난 10년 동안 두세 차례 설교해서 띄워드리고 했어요. 시간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여튼 결론은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 축복하며 그때 기도한 내용대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됐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볼 줄 아는 눈. 제가 1994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2005년에 돌아갔어요.
대략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 돌아와 보니까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도 안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의 관점을 우리 관점으로 봐야지, 북한의 공산주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탄생하면 안 될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걸 여러분 영안을 열으셔서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으로 빨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뭐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북한 보세요. 전세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다 죽이고 말이에요. 지금 인구의 절반이 다 굶어 죽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부럽습니까? 랄프 waldo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찾은 것도 하나님이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했던 분은 아이젠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2차 대전을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공산주의 세계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왔습니다. 세계 양대 자유주의, 공산주의 그 정점에 있는 드와이트 대통령, 후르시초프 정상회담을 해요. 주일날이네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도했어요. 후르시초프를 구역합시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2시간 가서 예배드리기 와서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주셔서,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국무위원 전체가 교회 다닐 때가 언제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에 있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언제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의 공립학교 모든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가 언제냐? 아이젠하워.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때가 언제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나라가 영원히 잘 서고 못 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13절 14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왕에게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 가정, 우리 교회에 직면한 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지금 가정에서든 다 모여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예배드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더라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보이는 현상만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주의 종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것을 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광복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종의 축복으로 첫 시작을 한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만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저희 가정들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